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 죄인, 창녀 같이 그러니까 동급이에요.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녀 이 세 단어는요 동의어라고 취급될 만큼. 그런데 자기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세상에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굿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죄인이 기록한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지, 그것은요 8사람들의 종목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된 자의 삶의 형태를 말한 거예요. 오늘은요 23장에서는요 7개의 화가 나와요. 그런데 이 7개의 화는요 화된 내용을 살핀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세상 통치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율법 행위, 삶의 행위는 화를 피해갈 길 없는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죄의 형태가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존경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와 목회자들, 신학대 교수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열매를 보아 아는데,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이들은 화를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무리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만 없을 뿐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는요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 기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에 능히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면서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23장에서는 예수님은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면요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 한번 같이, 24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장 12절부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18절부터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23절이에요.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21장부터 23장 모든 내용은 성전 안에서 화요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들도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리 창녀들의 죄의 부류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죄의 부류가 뭐가 다르냐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몰라요. 몰라서 이들은 인생을 막 사는 걸로 나타났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걸로 나타냈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면서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자기들이 받을 영광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준 것처럼 착각하면서 백성들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으로 세우고 서기관으로 세우고 장로와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면 자기네들은 빠지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을 평생에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적질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는 율법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탐한 게 잘못한 거예요. 이 자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말씀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앉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자기의 거짓된 모습으로 욕을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세의 자리에 앉은 너희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너의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외식된 위선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되냐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자기도 지켜야 돼요.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지키질 않아? 이거보다 더 거짓되고 위선되고 외식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말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아무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그 자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똑바로 살지 못한다면 이 자리를 아마 욕먹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욕먹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은 잘 그럴듯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집에 가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걸 몰라서 못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단위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집에 가서는 아내 폭행하고 아내에게 욕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목회자가 보여주는 그 삶 속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저 사람들 행동은 본받지만, 근데 말은 율법 토라 읽어주니까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이니 너희 그 말씀은 받아. 하지만 그들의 삶은 배우지 마. 그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4절부터 쭉 기록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쥐어. 너희 율법 이것도 지켜, 이것도 지켜, 이것도 지켜, 이것도 지켜.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선교하고 뭐하고 뭐 하세요. 자기는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야. 저는 말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한다 그러면 같이 성도들하고 전도해야지. 김장한다 그러면 같이 성도들하고 김장해야지. 청소한다 그러면 같이 해야지요. 뭐 특별히 너무 바쁘고 뭐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요, 자기는 쉬면서 성도들에게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하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러면 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 상 받게 해야죠. 같이 해야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냐. 입으로만 살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경각심을 갖고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저와 목회자들이에요. 저와 목회자들.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상태가 안 좋은지 알아야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치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은요 오로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평판 좋게 하려고, 그냥 그 영광 받으려고. 우리는 특별히 잘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칭찬도 별로 못 받아보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겠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칭찬받는 것만으로요 평생을 살 수 있대요. 그 연예인들이 왜 그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다이어트를 한다면 다이어트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내잖아요. 성형수술 있는 거 없는 것만 다 해내고요. 왜요? 그 영광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자리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살하고 그냥 그 허무와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서 또 마약하고 너무 불쌍한 삶을 살잖아. 이 사람에게 받는 그 영광, 원래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하나님 없이 내가 너 영광스럽게 해줄게. 하나님 없이. 그게 속임수고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것 따라 다 갔다가 큰 봉변 당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것을 고수하고 싶어서요. 그것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이 사람들 끝없이 경문띠를 넓게 한대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요 여기에 경문띠를 이렇게 넓게 한대요. 정육면체의 요만한 각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이렇게 묶고 다닌대요. 근데 그 안에다가는요 두루마리 양피지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넣고 요 왼쪽 손목에다가 붙여가지고 넣고 다닌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옷수를 길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제가 4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왜 만들라 그래요? 왜 만들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 눈의 욕심, 그리고 너희가 마음속에 음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된 것을 내려놓게 하려. 죄짐은 안 되지. 그렇지. 내 마음을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지. 내가 방종하지 말아야지. 내 죄를 깨달으라고. 내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은 왜 미간과 손목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 너희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미간에도 표에도 늘 기억하고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라고. 민수기에는 우리의 죄악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미간과 옷수를 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경문띠는 계속 넓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계속 이것만 넓게. 그러면 넓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참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한다는 거지. 지금 그 짓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딜 다녀요? 사람들 많은
잔치에 매번 초대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늘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모자를 또 다 벗고서 인사하니까 그 영광,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선생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목회자가 막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가르쳐주지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막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백날 떠들고 백날 가르쳐 봤자 여러분들은 깨닫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줄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 마태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기록하셨던 것처럼 그 영이 오늘 또 내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가르쳐 줘도요,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 그냥 뭔 소리 들었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은 바 책임은 감당하지요. 이것을 제가 도피하거나 회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르쳐 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도 성령님 정말 10초라도 기도하고서 읽으시라고, 말씀 들을 때도 성령님에게 도움 달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괜히 돌아다니면서 랍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희 이 영광 이 인사 받을 생각 하지 마. 개떡같이 말해도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아름다운 그 크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랍비라 칭함,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듣는 거 즐거워하지 마세요. 정말 창피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직 선생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다 뭐래요? 형제래요. 지금 직함뿐이에요. 우리는 직함뿐이에요. 목회자, 장로, 집사, 선생, 직함뿐이에요. 그 직함을 잘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된 지체, 한 형제된 지체. 여기에는 오직 선생은 누구래요? 성령 하나님. 9절에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 아니,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가 있지요. 근데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와, 이거는 굉장히 폭탄 발언이에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누가 주신 계명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세요. 아니,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려고 그랬는데 또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내가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게 역할을 주신 거지, 이 아버지는 너 내가 아버지야, 너는 나에게만 복종해야 돼, 너는 나만 경외하고 나한테만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너의 아버지로 주신 분은 진짜 하늘 아버지야. 나는 이 땅에서만 너 하나님 아버지를 잘 가르쳐 주라고, 이 땅에서 잠깐 역할로 너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뿐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면 나는 이 땅에서 너의 아버지 된 역할 끝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땅에서 역할 다 했으면 천국 가서 만나서 그 아버지를 뭘로 만나는 거예요? 한 형제 지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역할일 뿐이에요. 누가 주신 역할이에요? 하나님, 감독자인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일 뿐이에요. 여기서 일 다 끝나면 오직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럴 때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걸로 너무 유세하고 그걸로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잘 감당할 뿐이다. 이게 아비된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래요. 곧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8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왔어요. 가르치시는 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다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 오직 우리의 리더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에 가실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진정한 지도자. 지도자는 끝에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뭐 누가 지도자 역할로 해도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그 몫을 부탁한 일을 감당한 대행자일 뿐이지,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 되심을 깨달아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서 왜 있는지, 너희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고 커지고 먼저 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지체로서, 형제로서만 기억하고 섬기며 살라. 그러기 때문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진정 누가 선생인지, 너희의 아비는 누군지, 너희의 지도자는 누군지 그걸 알 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죽은 자들, 구원의 소식,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함으로 전하는 오늘의 한날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